성령과 복음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리라.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의 시대를 시작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처음 성령에 관한 말씀 주신 것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곧 성령의 침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은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성령의 침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포퓰러한 견해입니다. 제일 보편적으로 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영어로는 One baptism, many fillings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침례는 한 번이고 충만은 여러 번 반복된다. 네, One baptism, many fillings. 네,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주장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성령이 행하시는 침례가 있습니다. 원 베프티즘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성령의 침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배우시는 소수 가운데 한 분이세요. 오랫동안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의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고 하면서 이젠 정립이 된 것입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성령 침례가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가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본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세 개를 다 그냥 침례는 성령이 베푸는 침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정리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헷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성령의 침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 의견을 제가 존중합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뭐 몇 달, 몇 주, 혹은 몇 년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제 혼자만 연구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섭렵을 했어요. 이 성령의 침례에 관해, 성령의 충만에 관해서 나온 책들 뭐 거의 위대한 설교자들 거의 다 읽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에요. 이게 쉬운 것, 이게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그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저와 의견을 달리하면서 원 베프티즘, 성령 침례는 하나요. 그리고 한 번 역사적으로 한 번 있고 그러고 끝나는 거요. 다른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나면은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설교를 접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제가 연구한 것을 지금 발표해 드리는 것이니까. 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뭐 세례나 침례 물로 이렇게 뿌리고 물에 잠그는 그런 어떤 이런 물질적인 그런 요소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 받았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당신들은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침례라고 하는 건 잠그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언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전에는 아담의 우리는 그 족보에 있었어요. 네. 아담 가문에 있었습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아담의 족보를 해체해 버리시고, 네. 호적 띄시고 호적을 이쪽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문으로 호적을 완전히 옮겨 놓으신 겁니다. 네. 여러분이 성씨가 무엇이든 여러분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가문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예수 안에서. 이게 성령께서 베푸신 침례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침례는 몇 번 발생할까요? 딱 한 번입니다. 언제? 믿을 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침례,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침례는 딱 한 번입니다. 되풀이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또한 우리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자유한 시민이나 혹은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성령의 침례가 나오죠. 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나오는 모든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다 그렇게 총체적으로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즉 우리는 이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제는 연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으로 우리는 이제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언제요? 구원받을 때. 얼마나 이런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몇 번 반복이 됩니까? 딱 한 번. 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그 침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연합시키는 그 침례, 성령이 베푸시는 침례인데 몇 번이요? 딱 한 번. 네. 딱 한 번입니다.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원 베프티즘, 이건 침례, 성령의 침례는 딱 한 번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 말하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렇죠? 네. 성령의 이 침례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시켜 주시는 이 침례는 딱 한 번 발생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 베프티즘이에요. 하나의 침례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8절에 하신 말씀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하고 그렇게 바꿔버리셨어요. 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의 침례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fellow이라는 많은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위에 떨어졌다고, 성령이 떨어졌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 말로는 성령이 내리셨다, 혹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곤 하는데요. 네, 그렇게 여기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으로 몇 날이 못돼 침례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면 초반에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다른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침례라고 하는 건 항상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이 결국은 그렇게 쓰여지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라고 한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연합되는 걸 말합니다. 왜? 권능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네,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리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리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지위에 관한 신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신분, 우리의 지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몇 날이 못되어 침례받으리라고 하신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성령의 저희들이 충만함을 받았다. 몇 날이 못되어 받은 저들이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몇 날 못돼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성령의 침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성령의 충만이죠. 이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는 하나요? 충만은 여러 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다르면서 또 다릅니다. 다르지 않으면서 또 달라요. 같으면서 또 달라요. 네. 왜 그렇습니까? 네. 무조건 이 세 가지를 다 침례로 성령의 침례를 그냥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우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침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시켜 주시는 침례, 로마서 6장, 고린도전서 12장 나오는 침례는 딱 한 번 일어납니다.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라, 그리고 곧 이어서 성령의 충만을 저들이 받았는데 그 의미입니다. 그거는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체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성령의 침례는 딱 한 번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령의 충만이 되는, 성령을 충만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의 시작점의 성령 침례, 이것은 우리 생애 동안에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재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거 별거 아니시네요. 뭐 그동안 성경을 뭐 거의 뭐 3, 40년을 연구하시고 뭐 나온 결과가 별거 아니네요. 여러분 별거 아니시죠? 네. 이게 얼마나 큰 혼돈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상으로 날카롭게 서로 논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네. 그랬다고 그러죠. 또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와서 모여서 사람들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배 타고 계속 가면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랬다고 그러죠. 달걀 하나 가져와서 이거 여기다가 한번 옆으로 세워보라고.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혀놓은 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세워놓는 건 누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여기 와서 탁 깬 다음에 깨면 여기가 이제 끝부분이 이제 뭐 아무래도 세울 수 있게 되잖아요. 탁 깨면. 네. 그 다음에 딱 세우니까 에이 기가 뭐 누구나 못하냐고. 당신들이 했냐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한 걸 보면 쉬워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는 어디서 책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느 분의 설교를 듣거나 어느 책을 보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없어요.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책으로 나올 거예요. 네. 책으로 나오고 제가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럼 여러 아주 성경의 고수들과 제가 만나서 토론을 하게 될 거예요. 얼마든지 좋아요 저는. 네. 몇십 년 하고 정리가 딱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성령의 침례를 말할 때 세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는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으리라는 그 연합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의미에서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성령의 침례를 왜 받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분은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유명한 설교자들 뭐 예를 들면 척수인돌 같은 목사님도 그 책에 보면 성령에 관한 책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한 로마서 6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스도의 몸에 혹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그 침례 그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아니에요. 믿을 때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명령받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해주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으로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 우리가 명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다리라고 명령 받은 거죠. 네. 여기 성령의 침례는 이런 의미에서 명령받은 겁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먼저 명하셨습니까? 먼저 사도들에게 또 그와 함께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복음 전하기 전에 이거부터 받아야 된다. 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지내면서 함께 한 솥에서 함께 먹기도 하고, 네,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캠프파이어도 했을 거고, 네, 뭐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대화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막 귀신 쫓아내고 기뻐서 기뻐서 막 돌아와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너희들이 나가서 그렇게 사역할 때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너희들 구원받은 거, 너희들 거듭난 거 그거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사역하시는 걸 얼마나 많이 봤어요? 3년 반 동안 그 신학교 예수님이 교장이신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이분들은 준비가 될 대로 된 분들입니다. 네, 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지금 아주 용기 백배했어요. 네. 이 나가서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마라. 왜?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의 침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보다 낫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실제로 사도들처럼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거기 함께 동참해 본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거의 풍랑에 빠져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됐을 때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그런 체험 해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도들에게 그런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이후에
복음 전해야 돼라고 말씀했으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죠. 네, 마땅히. 네,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신기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여기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우리가 성령께 직접 기도해서 성령께서 임해 주십시오라고 성령께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가능하죠. 네, 그렇지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기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토레이 목사님이 잘 지적을 하셨어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 지적을 참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지적을 우리가 성령께 직접 성령을 충만히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충만히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네, 그 말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름 붓듯 하시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성령을 부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네,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으시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거늘 우리가 어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이 생애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때가 언제죠?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마리아가 아직 자기가 관계하지 않았는데 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슬쩍 이제는 끊어버리고 약혼 관계를 이제 정리해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됨, 예수님의 인간 성품, 이것은 누가 주셨냐면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예수님의 몸 마리아를 통해 오셨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성령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결코 죄가 없으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가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처럼 고단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처럼 피곤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잠을 자셔야만 하셨고 예수님 우리처럼 식사도 하셔야만 했어요. 그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아프시면 아프셨어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프셨단 말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럴 때 목이 마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다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인성을 그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는 결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다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어떻게 사역하셨느냐? 성령으로 사역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역해야 됩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실 때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는데 역사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침례를 주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네. 비둘기는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이렇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온유하신 예수님 위에 온유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이 펠로운, 성령이 위에 임하셨다 하면 무슨 표현이죠?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침례입니다. 능력의 침례를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니까요. 성경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시험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조금 전에 뭐 하셨죠? 침례를 받으셨어요. 네,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오셨다. 네, 그때 받으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럴 때 어떤 능력으로 고치셨는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주시고, 달리 말해 성령의 침례가, 능력의 침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 돼 성경에 나옵니다.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면 우리 같은 존재 시험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시험하죠. 당연히 시험하죠. 근데 여기 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오셨는데 시험을 하는 걸 보세요, 마귀가.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시험할까요? 당연히 하죠. 네. 왜요? 시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어? 네가 하나님께 뺏어야지. 사탄이 하는 것은 양을 조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으면 마귀가 말할 수 없는 투기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요. 네가 왜 성령 충만 받고 살아? 성령 충만을 뺏으려고 시험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곧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험 받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네. 주의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광야 시험 다 마치시고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갈릴리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이제 사방에 퍼지고,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버나움의 회당을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오늘 그거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그 회당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읽으신 바로 그 회당입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어딜 찾으셨느냐? 누군가가 예수님 설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들으니까 이사야서를 탁 받으신 다음에 척 펴신 데가 여기입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많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연합의 침례가 아니에요. 네. 성령의 침례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시키는 로마서 6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침례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있는 그 능력의 침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침례를 받기까지, 권능을 받기까지,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모두 받아야 합니다. 모두 증인돼야 하고 모두 증인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도 능력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또 우리는 초대교회 모범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능력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의 모범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순절날 그들이 다 여기 몇 날 후에는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라 하고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네, 능력의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의 침례,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전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들이 마음이 찔려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구원받을꼬.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믿고 침례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이죠. 네, 침례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고 침례 받는 것입니다.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죠.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좀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요리 문답이니 세례 문답이니 뭐 그렇게 해서 6개월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받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했다고 했습니다. 와,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왜요?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니 바로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결과로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고 서로 뭉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몸은 뭉쳐야죠. 이게 손가락이 아무리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일지라도 딱 잘라서 다른 곳에 던져진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함께 붙어 있어야 이 위대한 그 음악을 여기서 연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요긴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약하게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라도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몸을 이루어서 있어야 거기서 뭔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애찬도 했고 저들이 주의 만찬도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결과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계속 말씀을 듣고,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에어로빅 댄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한글 뭐 가르치는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문화 뭐 강좌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스데반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사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처음으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런 분입니다. 그가 설교했을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복음의 말씀, 전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전도를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마음에 찔린 다음에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전도를 들으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중간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전도를 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동을 받고 아까 이 말을 받는 사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렇게 반응해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반대로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득득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가 항상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 청중도 그 두 종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달라요.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얻으지만은 이것을 길가에다 갖다가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밟고 나오고 그 새들이 와서 먹어가 버리고, 네,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가에 그냥 떨어진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성령 충만해서 비록 순교했지만, 네, 여기서 누가 영향을 받죠?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는 분입니다. 기독교 최대 원수였던 적이었던, 네, 교회를 가장 모질게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울을 참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준, 이 로마서 같은 귀한 복음을 전해준 사도 중에 사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기리고 그렇게 하지만, 실은 이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교회 최대 원수였습니다. 교회를 최고로 박해하던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 당시엔 사울입니다. 이름이 뭘 했죠? 스데반을 돌 던져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돌 던지기 전에 옷을 막 벗었어요. 네. 돌도 마음대로 던지려 옷을 막 벗었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이거 자기 옷을 다 갖다가 벗어놨냐면 사울 앞에 벗어놓고 사울이 그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거기에서 적어도 돌은 안 던졌을 거예요. 옷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또한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얼굴에 천국의 빛을 띠고 그 몰매를 맞고 그 비참하게 이 떨어지는 이 돌들이 맞아 피를 튀기면서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그는 생생히 목도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데, 아마 다메섹으로 다시 제자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갈 때 그 마음에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전도하고 곧 거두지 않아도 나중에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울 한 사람의 이 구원받은 게 몇백 명, 몇천 명보다 효과 면에서, 복음 전도 효과 면에서 훨씬 크지 않았습니까? 여기 스데반은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쓸데없이 죽은 게 아닙니다.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와서 어떻게 되죠? 다메섹에 있는 이 교회는 지금 뭐 아주 극도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온다고 하니까. 네. 대제사장도 공문 받아가지고 사울이 지금 잡아가지고 오게 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사울이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주 최고의 원수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바짝 긴장했죠. 최고로 긴장했죠. 그런데 이 원수를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사도로 삼으시는 것을,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네. 나의 낮은 것은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가 결국은 눈이 멀었습니다. 잠시. 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 은혜가 임했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3일밖에 안 됐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3일밖에 안 됐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여기 지금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의 침례가 있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침례라는 말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엔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쓰는 게 성경과 이렇게 일치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능력의 침례, 사역을 위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네. 자, 여기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여기 침례 받잖아요. 이제요. 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 받았으니 얼마나 의미가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 여기서 또 이렇게 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사울이 구원받았고 예수님 만났고 사울이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침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고 침례 이건 또 말이 안 됩니다. 네. 사울의 경우가 그랬던 거죠. 앞서에는 다 저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이미 우리가 좀 전에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 사울이 뭘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교제했겠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은 어디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유대교 예배 장소입니다. 바울은 항상 거기를 먼저 갔어요. 여기서 각 회당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각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저들이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엔 죽이고 하는 일이 제일 앞장섰던 자가 이제 와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발칵 뒤집어졌겠죠. 교회도 멍멍했을 겁니다. 교회도 아마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를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족보를 다 캐고 파악하려고 우리 속이고 있나. 교회도 어리둥절했고 워낙 무서웠어요. 사울이 다 피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사울이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만나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했어요. 사울을. 나중에 바나바가 겨우 나서서 바울 형제가 됐다. 그리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바울을 영접하기 시작했는데 형제로. 야, 뭐 여기 그 특별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유대교인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아주 제일 앞장선 스포크스퍼슨, 아주 제일 대변인 같은 존재가 이게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저게 미쳤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걸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이제 그 성벽에서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선 내려보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쯤 됐으면 증명이 된 거죠. 뭐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 됐다. 이 바울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죠.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네, 웅변하고 달변하고 아주 뭐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하고 미사역을 쓰고 논리적인 말을 하고, 네, 철학적인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네, 웅변가 뭐 철학자 뭐 이런 그런 유의 사역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 뭐예요?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없이 증인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다음에야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참된 구령자가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사역일을 깨닫고 성경 로마서를 달달 외우고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길을 다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예를 알고 여러분이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예를 알고 여러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뭐 이거 훈련 받고 저거 받고 침례교회에서 하는 또 뭐 컨티뉴잉 이벤저리즘 뭐 계속해서 훈련 받고 여러 가지 훈련 받고 여러분에게서 다 됐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복음 전해 보려고 하면 번번이 깨집니다. 번번이 안 됩니다. 왜요? 성령이 그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각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가서 집에 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거기서 믿지 않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이 그를 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많이 지식이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는 지혜,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했다. 나는 다만 성령의 나타남 주심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내 말한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음 가지게 돼, 너희들이 구원받게 됐다고 바울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령의 충만함, 능력의 침례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복음의 증인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원주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제대로 증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부흥 역사의 모범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도는 넓은 중국 대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한국이 저렇게 지금 놓여 있는데, 한국 지도를 옛날에 이 일본 사람들은 마치 토끼 새끼가 이제 어미 찾아가는 거 모양으로 저렇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그 말을 우리를 아주 얕잡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화에 보게 되면 우리 화가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친 그런 호랑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한국을 그렇게 또 이미지화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가? 후자가 맞아요. 요새 미국 경제 신문들을 보게 되면 한국을 그 타이거라고 부릅니다. 동양의 타이거다. 경제에 있어서 타이거란 말이죠. 한국은 타이거예요. 기질적으로 타이거입니다. 이게 뭐 저기 몽고에 아주 그냥 막 말 타고 그 거대한 그 평원을 질주하던 그런 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주 굉장히 이 역동성 있는, 그러니까 토끼 기질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사자 기질이지, 막 뛰고 역동적으로 막 뛰고, 그동안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복음으로 축복하시고 교회들을 주시고 이렇게 민족의 정신을 살려주시니까 오늘 아주 아시아의 그 타이거가 됐는데, 오늘 제가 우리 한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이 아주 짙은 고동색 이 지역이 있죠. 거기가 바로 그 산동 지역입니다. 산동 지역입니다. 산동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은 17개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9,400만 명이라니까 뭐 거의 1억 명이 저기 산동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방에 1927년에서 1937년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였었습니다. 중일 전쟁이 막 촉발하기 직전이고, 그때 이 정치적인 혼란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산동 지역으로 많이 갔다고 그래요. 이주하셔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거기서 많이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산동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927년에서 37년, 1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편이 중국에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아편에 그냥 빠져 있고, 아편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술 마시게 되고, 가정이 말이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요? 그 아편쟁이 남편이 있으니까 자기가 죄 짓지 않고 못 산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거기 산둥성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한 소년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그 엄마에게 복음 전하고 그럽니다.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다가, 야, 너 나가!
먹지 말고 나가서 예수 보고 너한테 먹을 거 달라고 그래. 나가.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얘가 그런데도 그 박해를 이기면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가정이 돌아왔는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는 아편쟁이고 그래서 술로 살고 그래서 이 가정을 꾸려나려니까 내가 죄지지 않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이 다 그 아이의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계속 번져갔습니다. 남침례교 선교, 미국의 남침례교 선교부에 한 신학교가 거기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4명이 신학생이었는데 나중에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00명이 됐고 교회들마다 거의 배가 3배 막 이렇게 수적으로도 부흥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7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침공하면서 중일전쟁이 발생하면서 그때 이 부흥이 중단이 됐는데 이때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산둥성에 위대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우리가 모범을 봐도 역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침례는 세 종류다.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시켜 주시는 연합의 침례가 2가지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연합시켜 주시는 침례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능력의 침례,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경험을 성령의 침례라 그렇게 말한다. 근데 이 성령의 침례는 왜 주시느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어떤 황홀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또 예수님의 모범 때문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 때문에 또 교회사의 모범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한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